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밤으로요. 모든 것이 뭐랄까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그날 밤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나 이제 떠날 거야. 물론 제자들을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설명하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당장 혼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더러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심정이죠. 자신들의 유일한 길잡이가 갑자기 떠난다니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유명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굉장히 심오한 대답인데 문제는 이게 제자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진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빌립이라는 제자가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거든요. 빌립은 좀 더 확실한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주님,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아버지를 저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딜레마, 그 근본적인 문제를 딱 짚어주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죠. 너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보이는 모습이 바로 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보이는 존재인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는 거였죠. 자,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지는 건데 제자들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다른입니다. 그냥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가더라도 나를 대신할 새로운 돕는 이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된 보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성령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혜사라는 말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은혜롭게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상담자나 돕는 분처럼 내 곁에서 나를 돌봐주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곁에 계실 때 그 첫 번째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바통을 이어받는 두 번째, 즉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죠.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동시에 계실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성령은 어떻죠?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믿는 사람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려운 개념, 바로 삼위일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각각 고유한 인격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이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같은 거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신비의 영역이라고들 합니다. 좋아요. 그럼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아주 영구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로 설명해요.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대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고 탄식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개념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성령에게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진실, 믿음, 깨달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시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믿음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시고, 둘째, 우리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믿음의 증거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